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델로 올라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순종하기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섬겼던 모든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주님이 요구하신 그 베델의 자리로 야곱은 뚜벅뚜벅 걸어 올라갑니다. 이러한 야곱의 결단에 하나님도 참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족속, 야곱을 두렵게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리어 두렵게 하셔서 야곱이 무사히 베델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로 무사히 다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30년도 더 된 하나님께 베델에서 약속했던 그 가슴 떨리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0년도 더 넘은 세월을 세겜에서 허비해버리고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9절에 보면 바단 아람에서 올라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이요. 복. 우리 좋아하는 복. 하나님이 그 복을 야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의 그 문맥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금 복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복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만약에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와서 브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서 새롭게 회복하시는 은혜를 형과의 재회를 경험하고 곧장 베델로 올라갔다면 이거는 여러분 복 받아도 될 만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야곱의 모습은 브니엘에서 바로 베델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자기 욕망이 자신에게 요구한 그 삶을 세겜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허비하고 지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갖 고초를 겪고 난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억지로 등 떠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복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썩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썩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온 자식이 있다면 막 이렇게 복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일까? 아니면 뭐가 먼저 날아가야 되죠?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부모였다면 복이 아니라 여러분 꿀밤이 먼저 한 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을 주더라도 복을 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런데 바단 아람에서 바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서 자기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 10여 년의 삶을 허송하고 낭비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주십니다.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바단 아람에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발걸음을 지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하란을 떠날 때 외삼촌 라반의 그 살기 어린 추격을 간밤에 나타나서 잠재워 주셨던 하나님, 브니엘에서 그 가슴 떨리는 형과의 재회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형과의 드라마틱한 재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브니엘에서 야곱은 어디로 행했어야 합니까? 당장 베델로 올라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인생에 신실하게
그토록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세겜으로 가서 지가 원하는 삶을 10여 년 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세겜 땅에 살면서 그의 가족은 온통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렸다고요. 야곱을 비롯한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억지로 어떤 의미에서 등 떠미는 듯한 느낌이 아주 농후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저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복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복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은 그 복에 대한 내용을 각자 다르게 규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 복이란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돈벼락 맞는 겁니까? 야곱이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 출세를 하게 되었나요? 아니면 세겜에서 그가 얻었던 모든 것들을,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올라왔으니 하나님이 버린 것만큼 따따블로 채워주신 겁니까?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천박한 세계관에 자신도 모르게 오염되어 있는 교회가 자꾸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복이라고 규정하면 세상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아주 우습게 아는 겁니다. 세상에 왜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냐면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만 주로 꼬집어가지고 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앞에서 그렇게 웃음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꾸 우리가 복으로 규정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자꾸 이런 것들만, 그것이 축복의 결과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만 찝어가지고 복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 훨씬 더 많이 출세하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절이 언급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에서 애매할 때는 어디를 보라고요? 물론 성경을 보셔야죠. 그럼 성경을 보지 뭘 보겠습니까? 성경 중에서도 어디를 봐야 합니까? 근저 문맥, 가장 가까운 문맥에서 그 개념을 규정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10절을 봐야 합니다. 복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는 10절을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9절에서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허락하셨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뭔가 하고 유심히 봤더니 10절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을 따로 구별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신 축복은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지는 것, 세상 속에서 많은 명예를 얻게 되어지는 것,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출세하게 되는 것, 이런 일상적인 우리가 보통 복을 떠올릴 때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너를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바로 그 백성. 여러분,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이걸 복이라고 부르셨다고요. 물론
저는 소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각양 다양한 축복들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 자체가 프라이머리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축복은 소유가 많아졌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되었느냐. 여러분, 성경은 늘상 이거를 축복, 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니죠.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이제 야곱이라 불리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로 불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대목에서 야곱을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이스라엘아. 여러분,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축복,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축복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 본질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려주는 진짜 축복의 개념은 늘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되었느냐, 어떠한 관계를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얘기해 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어떻게 얘기하면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백성이 바로 야곱, 너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이게 야곱이 받은 진짜 복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저희들이 잘 관찰하다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10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10절이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읽는데 처음 들어보신 이야기인가요? 이거 우리 되게 낯익잖아요. 어디서 봤을까요? 야복나루에서, 브니엘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난 후에 천사가 뭐라고 야곱에게 말했어요? 이제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아니, 과거 10수년 전에, 그러니까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셨던 그 똑같은 이야기를 왜 10수년이 지나서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해주시는 걸까요? 왜요? 제가 기다리고 계신 게 안 보이시는 모양이죠?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10년 전에 하셨던 똑같은 이야기를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바로 이 시점에서 베델에 올라온 야곱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야곱이 전혀 이스라엘 같지 않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이 그를 대신 위해서 싸워주는 백성이다, 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 10년 넘는 세월 동안 세겜에서 야곱은 전혀 이런 백성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어요. 전혀 이스라엘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할 때 우리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가요? 뭘 그렇게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계세요? 우리 다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일어나는 내면적인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었던가요? 내 정체성을 내가 의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죠? 하나님께 기도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진탕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다가 교회 와가 앉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가 되는 게 이상하죠. 여러분, 기도가 되면 그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게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세상에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받았던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가 내 얘기가 아니라 먼 옛날에 내가 지금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절절한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치 오래된 집의 유리를 보면 거기에 온통 먼지가 끼어서 그 안이 뿌옇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이 세겜에서 10주년을 살면서 베델로 올라온 야곱의 삶이,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그와 같은 상태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과거 10수년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네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야곱의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주셨는데 그건 지금 다 어디가 있을까요?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어진 겁니다. 바로 그래서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전혀 이스라엘답게 살지 못했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야곱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이 누구인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 주시려고 야곱을 찾아와서 10수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금 반복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처한 이 문맥 속에서 읽어보면 저는 10절을 좀 이렇게 의역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말로 만약에 10절을 풀어낸다면 이렇게 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알아. 네가 전혀 이스라엘답게 살지 못했다는 사실 나도 잘 알고 있어. 다 봤어. 그런데 제발 꼭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내 백성이야. 이게 네가 받은 진짜 축복이야. 너의 축복이 뭔지 알아? 그것은 네가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야. 비록 네가 세겜에서 나에게 했던 그 모든 약속을 다 까맣게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네가 이스라엘이었다고 하는 이 하나 사실만큼은 변한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한 번도 너에게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잃어버렸던 적이 없어. 그 약속 여전히 유효해. 저는 이게 10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야곱이 세상과 벗하고 우상이나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그에 걸맞는 생활 방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방식으로 오랜 시간 살아가다 보면 가장 먼저 희미해지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름은 남아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실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잃어버린 실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 회복의 일환으로 야곱의 자의식, 야곱이 누구인지 셀프 아이덴티티를 다시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회복되어 살아가야 할 야곱에게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했던 이러한 해석이 지나친 해석이 아니라 적절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등장하는 11절, 12절이 더 서포트를 해줍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11절과 12절의 이야기도 저희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죠. 야곱의 일생에서도 하나님이 베델에서 이 약속을 해주셨다고요. 물론 조금 더 구체화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라인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만 주셨던 약속도 아니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셨던,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에게 주셨던 똑같은 동일한 약속 아닙니까? 약속의 내용은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주셨던 약속, 그러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희미해져 버렸던 그 약속을 다시 찾아와서 야곱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일깨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추상 같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약속을 다시금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야곱이 전혀 이스라엘답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로서 야곱의 집이 변한 적이 없고, 야곱이 전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답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과거 야곱과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 또한 잊혀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 정체성을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처럼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아들을 사랑으로 훈계하고 다시금 회복시켜서 축복하려는 아비의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그가 누구인지, 그에게 주셨던 과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생생하게 기억나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기억의 행위라고 제가 규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기억의 행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구약 창세기 35장의 스토리를 읽으시면 이것과 너무나 유사한 스토리가 신약 성경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35장과 너무나 주제면에서, 그 내용면에서 닮아 있는 이야기. 여러분, 전혀 이스라엘답지 못하게 살았는데 다시 베델로 올라온 야곱을 조건 없이 끌어안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이스라엘의 지위를 확인시켜 주시며 그에게 주셨던 그 귀한 약속들을 기억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모습은 신약 성경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들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망각하고 걷어차고 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 그 결과는 돼지나 먹는 쥐엄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그의 결과였습니다. 그가 그거를 먹으면서 아버지의 집을 회상하죠. 내 아버지의 집은 그 집 안에 있는 종들마저도 귀한 것들을 먹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그가 똑같은 모습으로 막 살다가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탕자를 아버지가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고, 누가복음 15장에 비해 보면 아버지는 나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의 모습을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꿀밤 주고 종아리 쳐도 될 만한데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를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안아주시고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문맥에서 금가락지를 끼워준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위의 회복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탕자가 비록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개망나니처럼 살았지만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의 신분과 정체성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탕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아들로 인정해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므로 그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확인시켜주는 이 비유의 모습은 창세기 35장에 야곱을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가 닮아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구약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이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스토리상의 논리적인 유사성, 내용면에 있어서의 유사성이 발견되어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인지 아십니까? 제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 진짜 회복을 얘기할 수 있는 종교는 전 기독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패역해서 하나님 약속 밥 먹듯이 자주 잊어버리고 때때로 세상인지 하나님 백성인지 구별할 수 없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벗하며 세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사는 동안 그 약속들은 우리들 안에서는 비록 희미해졌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한 번도 희미해졌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회복의 근원, 유일한 근원과 근거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약속에 변하지 않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복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또 야곱과 같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회복에도 그렇고 탕자의 회복에도 아무런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달려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용서가 랜덤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용서와 이 회복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셨던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그 값어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용서와 이 회복이 가능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자리에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는 방식을 취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이스라엘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희생적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무런 조건 없이 팔 벌리고 계신 아버지에게 지금도 달려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교할까? 이렇게 준비한다 그랬습니까?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죄인인 나에게는 어떻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이게 제가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는 변하지 않는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실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 사실은 2주간이죠. 휴가가 있었기 때문에 2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2가지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 세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온 야곱을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베델로 돌아온 야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니 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아버지의 열려진 팔로 달려가면 그 아버지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우리의 추악한 세상적 욕망이 가득한 그 세겜을 던져버리고 지금도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영적인 베델로 함께 올라가십시다. 옆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꼭 옆을 보세요 좀. 따라하십시오. 우리 함께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다시 우리 함께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말은 잘하셨는데요, 도대체 베델로 올라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베델로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좀 근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겠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전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배가 등한시하게 되어진 분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쑥날쑥하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했다가 말았다, 기도했다가 말았다가. 여러분, 세상에 기도했다가 말았다 이렇게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도 참 선선하고 좋습니다. 바야흐로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시즌이 되었어요.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좋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좋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힘도 없는 사람이 짐에 가가지고 200파운드 들면 큰일 납니다. 꾸준히 영적인 머슬을 세워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근육들을 키워가야 위험하고 힘든 순간에도 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베델로 올라간다는 말을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회복이 있어야 하는 그런 적용이 되어야 할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죠. 네. 그렇게 각오를 해도 어느 날은 잘 안 되는 날이 있는데
각오라도 일단은 제대로 한번 해야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말씀을 잘 배우지 않고 신앙이 잘 성장하는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성장한다. 여러분,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입도 한 번 뻐끗하지 않는데 영어가 잘 됩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합니다. 까먹으신 분도 계시죠? 7시 반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수님 오시지 않는 한, 눈이 오면은 캔슬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거나 아주 시비러한 웨더 컨디션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저희들의 성경 공부는 그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묵직하게 소고름으로 계속 걸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되겠습니다. 다시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말씀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회복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베델로 올라가는 삶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절절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귀한 회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이 회복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실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평일날 교회 오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제 시간이 스케줄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합니다. 때로 큐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설교해야 할 본문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한 11시쯤 되면 제가 늘 기도하는 이 자리로 내려와요. 그래서 11시에 이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지난주도 그랬어요. 휴가를 갔다 와서 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와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겁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용히 주님께 아뢰면,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일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어요. 우리 목사님 별로 신통하지 않네. 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전 별로 신통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통함의 기준이라면 저는 별로 신통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직접적인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일은 없지만,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성경 말씀들이 종종 빈번하게 기도하는 과정에, 때로는 운전하는 과정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뭘 전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작스럽게 마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딱 팝업했습니다. 좀 펴보십시오.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누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자기를 따라 산에 올라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뭘 먼저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 말, 마태복음에 구하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5장, 6장, 7장 이 문맥에 구하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때때로 이게 약간은 조금 조심해서 번역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요청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한다,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요 할 때 그 구한다라는 말은 헬라말로 아이테오, 영어로 하면 ask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구한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제테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굳이 제가 번역을 한다면 seek입니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너는 뭐를 추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라. 왜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를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양식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그 귀한 가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구하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예수님이요? 이 모든 것들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늘상 고민하는 그것들,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늘 걱정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넉넉히 일용할 양식, 제 표현으로 하면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체성과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호도 의심할 수 없도록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는 방식으로 내 약속이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심장부 한가운데 분명히 아로새겨 주셨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우리들의 정체성이 바로 그거라고요. 예수의 제자,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그러니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똑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 자신들이 어두움 속에 있다는 사실마저도 모르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는 우리 NGPC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어제 장로님들하고 저희 당회 하면서 그런 얘기 제가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전도라는 게 늘상 이런 거예요. 한 명 전도회면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2명 전도회면 스티커 2개 붙고, 연말 가면 스티커 제일 많은 받는 애가 상 받고. 그래서요, 이런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전도도 우리는 맨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과연 그게 전도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의 방식이 그런 걸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방식이 그런 걸까? 여러분, 전도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보면 참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 적지 않은 집사님들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겨주시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말을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 테이블에 앉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저는 정말 처음 보는 사람하고 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SOS 치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닙니까? 못하는 거 있으면 잘하는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하나의 교회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예수께서 생명 주셔서 사신 그 한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한 영혼에 집중해서 김문철 집사님은 데려오시고, 이정훈 집사님은 밥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그 사람을 정말 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겨주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기대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에 똘똘 뭉치는, 복음의 가치에 똘똘 뭉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 집사님들 다 자격 없지만 야곱을 찾아와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며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분명한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은혜를 먼저 깨닫고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 이 좋은 하나님, 이 귀한 복음, 생명의 복음 전하는 우리 NGPC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